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리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넷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으며 다브넷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넷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장것과 운대장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국고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때에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웅거리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 이름은 스루 아니 과부더라. 제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덜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정직하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옳은 일과 이런데 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옳은 일 그게 뭐냐 할 때 사실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그래서 벗어난 걸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나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대적자들, 지난번에 앞에는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봤었죠. 근데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제 여자들 그 이방 왕후들 왕비들한테 그 이제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그 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략적인 결혼이니까 그렇게 중소국 작은 나라에서 이제 솔로몬한테 그렇게 잘 빌렸고 한마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공주들을 그냥 막 하나씩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이놈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가 받아가 뭐하는 게 하다 받다 보니 이래 된 것 같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에 추측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당시에는 나라를 가는 것도 사실 큰 뭐 나라라기보다도 그저 뭐 조금은 지역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힘센 사람은 이제 많이 정복하고 많이 땅을 차지하고 하면은 이제 좀 큰 나라가 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어쨌든 큰 나라가 돼서 강대하고 지혜도 놀랍도록 뛰어나고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같다, 신과 같다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진 만큼 그런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온 세상 작은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아마 자기 그 공주들을 예쁜 그 공주들을 이제 보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면 안 되었나? 저는 그 솔로몬 같으면 충분히 거절을 해도 될 만한 입장은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게 솔로몬이 좀 잘못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는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다 이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이런 그 많은 그 아내들을 우리는 가지고 왕이라도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겠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오직한 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타락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되었느냐 하는 걸 이제 이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세 사람의 대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이죠. 대적하면 대적하는 사람 이 말인데 또 대적하기도 하고 대적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말의 히브리 말 자체가 이제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 사탄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대적하는 이구나. 이렇게 이제 대적자로구나.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을 부를 때에 끔찍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물, 우리 영적인 대적, 악마죠. 악마. 이런 마귀. 그래서 신약에서는 디아블로스, 그리고 헬라 말로는 디아블로스 이렇게 이걸 말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이걸 이제 악마를 부르 사탄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 자체는 이 악마라는 말 자체, 사탄이라는 말 자체는 그야말로 이제 뜻 자체가 그 동사로 사용하는 동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탄이라면 대적한다 또는 저항한다, 원수가 된다. 그 대적 원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에 이제 명사형이 사탄이다. 그 말하는 사탄. 우리 한글에서 사탄 가는 말은 그냥 이 말을 이 말 표현을 표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표기한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여기 합당한 한국말 말이 잘 없으니까 그냥 막 고유명사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사탄이다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영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에돔 사람 하닷에게, 그리고 또 아람의 왕이 된 르손에게도 이 말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대제가 손을 높였다. 손을 높이 든다 이래죠. 손을 높이 든다. 그래서 손을 높였다. 높이 들었다. 이런 말을 동사가 이게 또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에브라임 족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 동사를 사용해서 솔로몬을 대적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 또는 손을 높였다. 성경에 짐짓하는 말하고 또 같은 말이에요. 짐짓하는 것도 손을 높이 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이 조금 이제 두 가지로 사용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세 사람 다 대적자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을 일으킨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본문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탄을 누가 일으켰느냐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켰다. 이들을 대적자로 사탄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이제 말하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하닷이에요. 에돔 사람 하닷이라 에돔인이죠. 에돔의 왕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전에 이제 솔로몬 이전 시대 그 다윗 시대에 에서의 자손인 에돔하고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같은 민족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내려가니까 뭡니까? 죽기 살기 싸우는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 사람들과 싸울 때인데 그때 이제 사령관 요압이 장사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 장사하기 위해서 에돔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때 이 죽은 자들의 말은 어떤 사람 찔린 자들이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찔린 자들은 이 말은 아마 창과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것은 문맥상 아마 에돔의 전사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에돔의 전사자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에돔으로 올라갔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들로 인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매장을 해야 했을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다윗이 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빨리 매장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했던 것,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에돔에 올라가서 이제 매장을 다 마치고 나서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에돔에 6달을 머물면서 에돔의 남은 남자들을 다 진멸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진멸할 때에 하닷은 작은 소년이었어요. 소년인데 이 소년이란 말이 사실은 소년, 나라, 카톤 이러는데 아주 작은 소년 이러니까 아직 좀 덜 자랐던 그때는 아마 그런 상태에 연암산을 먹었던지 좀 그거보다 좀 덜 먹었던지 아마 더 먹었던지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소년으로서 자기 아버지 신하들 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더니 바로가 그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후원해 주면서 거기서 참 먹을 것과
땅을 주면서 그랬으니까 먹고 이러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니까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바로의 그 왕비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그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에게 청혼해서 내가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는 네가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나는 내 민족으로 돌아가도록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는 아마 눌려서 좀 꼼짝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의 대적자 사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르손입니다. 르손도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으킨 사탄 곧 대적자였습니다. 그 르손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소바 지역 소박하면 아마 이제 그 이스라엘 우리 보통 역대 지명으로 지도를 보면은 쭉 저쪽에 뭡니까 다메섹 위에 그다음에 이제 하맛 억이 가는데 하맛 가는데요. 그 이제 시리아 끝나고 또 저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 하와 사이에 있었던 지명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닷 에셀을 왕으로서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은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을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이제 솔로몬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대적으로서 사탄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으로 세웠는데 이 하닷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증오했다. 엄청스레 미워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독특하게 미워했던. 그래서 이게 증오한다는 이 말을 이제 보면은 뭐라 합니까? 오른쪽 164페이지 보면 그리 놨죠. 증오한다 해놨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loathe 또는 abhor 이렇게 feel sickening dread 이건 뭐 넌들이 난다. 넌들이 몸살이 징이 난다. 우리 경상도 시키라면 이런 식의 어떤 정오를 정오심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건 이를 가는 식의 그런 어떤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게 된 거는 아마 다윗이 그를 쳤을 때에 자기 르손이 군대를 아마 모아가 대장이 되었을 그쯤에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민족, 자기 군대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더 이제 미움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유별난 특별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자 사탄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세워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새롭게 좀 번역을 제가 해놨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이었다.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었으며 서레다 출신이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였는데 과부 여인이었다. 그가 솔로몬의 신하로서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좀 현재 한글 번역보다는 좀 이해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사람, 이스라엘 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은 또 다시 번역을 하고 보면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다. 솔로몬이 그 젊은이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의 모든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셉 집은 아마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전체를 아마 이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이 젊은이가 그야말로 일 잘하고 아주 성실한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네가 북쪽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건설하는 이 일에 네가 책임을 지고 네가 해라. 요새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건설부 장관이 있습니까? 건설부 장관 있나? 국토부 장관이 그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걸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이런 사람을 보고 소년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사실 소년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에서는 이제 40세까지 이 말을 사용을 하고 할 수 있다 해요. 40세쯤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뭐 사실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리에 앉았으니까 참 이 사람은 요새 집안 출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북쪽 전체 그 건설하는 전체를 아마 감독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아마 솔로몬이 임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반란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반란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는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큰 새 옷을 새 것을 하나 입고 예루살렘 밖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저리 좀 데려갔습니다. 데리고 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10지파라의 통치권을 너에게 넘겨주시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뜻으로서 자기가 입고 있던 긴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앞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 아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이건 이제 계시 행위죠. 계시하는 행위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로보암 네가 여호와 명령하신 모든 일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이렇게 하면 나를 존경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 따라서 나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나를 섬기는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또 너와 함께 너의 집을 아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 여기 말하는 이제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왕조를 세워가지고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약속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네가 네 나라가 견고할지 하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어떤 자였냐? 메시아의 계통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다윗과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약속하면서 메시아의 계통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한다 이야기하면서 너는 메시아의 왕조는 아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 그 나라를 분명히 영원하게 내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아마 알아야 된다. 요 한계는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참 여러마음으로 치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긴 하죠. 한데 하나님께서 명령이니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내가 잘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왕을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견고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따랐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좀 명심을 하고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참나 메시아의 계통은 아니구나.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나는 임시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래 했으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완전히 그때부터 타락해버리가 엉뚱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요. 사이비 종교를. 그래서 참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그 마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결국 하기는 여기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 일을 했습니다. 그 사탄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해서 에돔, 아람, 이스라엘 내부에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으킨 이것은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 대적자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벌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이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난 아이가 어떻게 보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또 회방을 많이 놓을까봐. 그래서 이제 대신에 죽게 만드는 그걸 회방을 좀 더 가라앉히고 하려고 죽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아이가 죽는 것이에요.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쩌냐면 이제 세 사람이나 에돔과 아람과 이스라엘 내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일으켰어요. 셋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면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죄가 더 크냐? 다윗의 죄가 더 크냐? 어느 죄가 더 크겠습니까? 솔로몬의 죄가 더 큰 걸 보여주고 있죠. 이미 솔로몬의 죄가 더 큰 걸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죄는 적어도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죄예요. 개인적인 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이렇게 한 것이 다윗의 죄였지만은 그게 큰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래도 개인적인 죄였어요. 인간적인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죄는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어떠냐? 우상숭배에 가만히 갖다 엿보듯이 집어넣듯이 한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죄를 더 크게 다룬 것 같아요. 더 크게. 우리가 참 이걸 볼 때에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서 그 우상숭배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것은 그야말로 참 무서운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사실은 솔로몬 개인에게 이렇게 강하게 채찍하듯이 뭐라 하고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 개인에게. 다윗은 그걸 좀 야단했거든. 야단했는데 이리저리 그래도 다 야단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아마 왜 그렇게 했느냐? 한 솔로몬이 이미 이제 저질러놓고 보니까 자기가 범죄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뭐 야단하고 이 칼을 꺼리도 못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솔로몬을 책망을 하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이제 대적을 일으켜서 대적하도록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람도 다시 재기를 하게 되고 에돔도 다시 나라를 다시 일어서게 돼요.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우상 숭배에 더 이제 빠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되는 이런 사건이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그 좀 허우적거리면서 남쪽 유다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유다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에돔하고 아람과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후의 역사에 보면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기도 하고 아람도 또 엄청 괴롭혔어요. 물론 뭐 애굽도 그랬고 여러 나라들이 그랬지만은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은 백성이 하는 일을 보면은 이런 걸 볼 때는 참 전혀 희망이 없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계속 일하여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왜냐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여 왔습니다. 그 이런 일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그 망하게 해가지고 사방이 흩어버리죠. 흩어버리지만은 다시 이스라엘 70년 후에 돌아오도록 만들죠. 돌아오도록 만드는데 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일을 왜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할 때에 당시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서 진짜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도록 하려고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 그래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뭐라 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귀환 이렇게 해야죠. 포로의 귀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뭐 성전 세우고 좀 이스라엘 백이 좀 나아졌느냐 하면 별 나아진 것도 없어요. 없고 내 타락하고 금방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말라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이제 집 지어 짓는 거는 급하게 짓고 좋은 나무 해가 짓고 거의 뭐 하나님의 성전 좋게 짓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 하는 것도 귀찮고 뭐 제사 드리라 하는 귀찮고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뭐냐? 어떤 걸 드리냐? 더덕더덕 뭐 딱지 묶고 이런 거 병신 이런 거 얄구정 이런 거 양을 잡아가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은 어디 간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또 이제 그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역하신 그 사역 때문에 사역 속에서 거기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하죠. 제2성전을 세우도록 만든 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도록 되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이 한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난 속에서 고난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이런 데서, 또는 에스더서 이런 데서 그 고난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요새 사람의 교회의 역사하는 걸 또 많이 이야기해요. 교회의 역사도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이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에, 교회의 역사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는. 네. 교회의 역사도 그렇게 나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셔서 일을 하셔서,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뭡니까?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자기 뜻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일들, 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봤어요. 그 할 때 아다나시우스 삼위일체로 논쟁할 때에 아다나시우스 혼자서 그랬어요. 혼자서 아닌데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데.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는 자기 혼자 가르쳤어요. 올바른 가르치고 삼위일체를 가르쳤어요.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때문에 가르치는 것 때문에 억수로 뭡니까? 핍박을 받으세요. 아다나시우스를 잡아 죽이려고, 죽여도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왕도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왕하고 죽여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아다나시우스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5번인가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전해진 것이, 세워진 것이, 형성된 것이, 세워진 것이 뭐냐?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론이었어요. 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그 역사라는 것, 구약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인간의 그 역사라는 인간의 역사에는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희망이 거기 있는 거지. 그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 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 자체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 자체에 희망이 있다. 사람에게 사실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지 않느냐? 맞죠? 하나님 사람 더불어 일해요. 그럼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은 뭐냐 이 할 때야,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다 이래 타락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어 가지고 세우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 보면은 그 중에서도 보면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별로 어떤 힘을 가졌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가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약 역사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 역사 자체는 희망을 둘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해 가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인간 역사에도 뭡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에게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사역하시는 사역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어서 이루는 그런 사역은 아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참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제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타락을 생각하면서 이런 타락, 솔로몬의 타락 이렇게 했지만은 솔로몬을 아마 야단을 하지 않은 거,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아마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이 일을 하실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맞지 크게 야단 안 하고 내 뜻을 그냥 나는 이루어 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의 아마 그 생애를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인간 이 세상 속에는 하여튼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느냐? 인간 속에 내려오셔서 그때마다 사람을 하나씩 택해가지고 붙잡아서 일을 해가시는 이런 일 때문에 인간 세상에 그래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끝까지 확장되고 전달이 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마 이것으로 11장으로 아마 끝에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후로 이제 솔로몬 다음에 아까 여로보암이 북쪽 여로보암 다스리기 나오고 남쪽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것이 나와요. 그래 이어지면서 다음 이제 타락의 세상이 전개가 돼요. 열왕기에 보면 이것이 전개가 돼요. 전개가 되는데 참 이걸 우리가 보면서 교회 역사도 참 잘 생각을 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얼마나 집요하게 또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인간 속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소망을 이루시려고 이런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므로 또 세상에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늘 엎드려서 겸손하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이루도록 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그 사역을 의뢰하고 또 그 사역을 사랑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